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바즉 적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행복은 산 너머 저쪽에 있는 것도 또한 어디엔가 별 3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성장하면서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흙탕물과 같은 현실 사회에 가면히 도전해 가는 데에 아름답게 개화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로 고뇌와 번뇌와 그 세계에 있지만 연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바즉 적광 원리는 참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과 정면으로 대결해 스스로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청정하게 빛내가는 변혁의 진리이며 진실한 행복을 가져오는 실천의 원리 바로 그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사바란 범어이며 참고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이구전에 사바란 참고 견디는 세계니라 어서 771쪽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바세계란 괴로움이나 고생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과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바 세계라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 인간이 탐진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내 생명이 벗어나지 못하고 고를 받고 있는 세계죠. 탐욕, 또 노여움, 분노, 어리석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광이란 적광토를 말합니다. 적광토란 부처가 거주하는 국토를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적광토란 부처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적광토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광토라는 거죠. 따라서 사바적 적광이란 우리들 인간이 거주하는 이 사바세계가 실은 그대로 부처가 거주하는 적광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원리가 명확하게 설해진 것은 법화경입니다. 예. 이 원리가 명확하게 밝힌 것은 법화경이라는 것이죠. 즉 열애수량품 제16 그 내용입니다. 자종실의 아상제차 사바세계 설법교화의 경문입니다. 예. 아상제차 사바세계 설법교화. 예. 우리가 그 독송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법문 이전의 법문 이전의 이전 정문의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법문 이전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는 결코 이 애토의 애토라는 건 더러운 토죠. 애토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이 더러운 토, 애토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전 경문, 즉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경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량품에 와서는 번뇌와 고뇌가 소용돌이치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번뇌와 고뇌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실은 부처가 설법교화해 온 곳이며 부처가 설법교화해 온 곳이며 묘법으로 일관된 적광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상제차 사바세계 설법교화. 저도 이 내용을 수량품 강의 때 또 우리가 매일 경문을 독송하고 있죠. 이 사실은 이를테면 종교의 근본 문제에 관계되는 중대한 원리의 선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문의 제경에 있어서는 대승교나 소승교나 우리들 범부가 거주하는 이 사바세계를 애토라 하였고 이 사방팔방 상하의 시방의 국토를 불 보살이 거주하는 정토 깨끗한 세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애토라 하였고 국토를 불 보살이 거주하는 정토 깨끗한 세계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불종에서는 의경을 하는 아미타경에서는 서방 10만억 국토에 있는
극락정토, 동방의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거주하는 정토를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거주하는 정토를 10만억 있는 극락정토를 아미타불이 정토로 설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약사경에는 동방의 약사열애가 거주하는 정유리 세계, 정유리 세계, 깨끗한 유리로 보배가 깔려있는 세계, 정유리 세계가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들이 거주하는 세계를 더러운 것이라 해서 몹시 싫어하며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어디엔가 먼 저쪽의 이상 세계를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먼 세계를. 그러니까 이전 정문에 이렇게 설했다는 거죠. 결국은 법화경에 와서야 비로소 이 부처가 사바세계에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리가 현실의 생활에 매몰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진실한 생활 방식에 눈뜨게 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에 눈뜨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방편이죠. 따지고 보면 방편이죠. 진실한 목적은 묘법의 천리를 근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고뇌가 충만하고 끝없이 변해가는 현실을 직시하여 거기에 가면이 도전해 가는 가운데 상주 인간의 행복도 사회의 평화도 번영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었습니다. 진실한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 평화와 번영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수량품의 사바세계 설법 교화이며 사바적 적광의 원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 현실 번역의 천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불법은 단순한 현실 도피의 관념론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관념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 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적토는 저 서방에 10만억을 지나서 있다는 또 동방열애가 그러니까 동방의 약사열애가 거주하는 약사경에 정유리 세계가 따로 있다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생활을 떠나서 아무리 과거를 생각한다 해도 혹은 미래를 꿈꿔본다 해도
현실의 고뇌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실의 고뇌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발고열악이라는 불법 본래의 자비의 정신에도 이입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법 오늘날 사바적 적광 원리를 밝히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이해는 시대와 사회의 탁월함과 시대와 사회의 탁함, 오탁악세를 얘기하는 거죠. 정사의 가치 판단의 혼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종말이 우려되는 현대의 이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있는 실천의 천리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 그러니까 오탁 악세의 시대가 탁하고 우리 중생이 마음이 탁하고 또 국토가 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생명이 또 탁하고 당면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고생을 도리어 스스로 성장과 행복 창조 밑거름으로 해가는 힘이 묘법에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이 청정하면 공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 그러니까 제가 뭐 삼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삼계라는 것은 역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것은 육도에 관해서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일이 있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영원하지가 않죠. 육도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도를 벗어나는 힘있는 일은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묘법, 즉 남묘호랭개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일생성불처에는 중생의 마음이 더러우면 토도 더럽고,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죠. 마음이 깨끗하면 토도 깨끗하도다. 이 의정부리에 준해서 그렇죠. 의부와 정보에 의해서 정토라 하고 예토라 해도 토에 두 가지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마음을 선하게 의한다고 쓰였도다. 어서 384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마음 선하게 있다는 거죠. 예토와 정토가. 그래서 아까 의보, 의정부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가 아무리 이 사바세계가 복잡하고 고뇌에 찬 세계라도 정보, 자기가 주체가
깨끗하고 청정하면 바로 정토라는 것이죠. 빛나죠. 예.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예토와 정토가 구별되는 것이죠. 즉 사바냐 적광이냐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현실의 세계를 예토라 느끼는가, 현실의 세계를 예토라 느끼는가, 적광토라 느끼는가에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의 문제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외계를 볼 때 보이는 세계가 그 안경 색에 따라 색채를 나타내듯이 일념의 청탁, 일념의 강약, 명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나의 일념에 따라서 더럽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청정한 깨끗한 일념을 승화에 가려면은 원동력인 바로 묘법, 남묘호랭개교의 부처님께 연을 먹고 실천해 가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념, 정보, 아까 제가 의보와 정보를 말씀드린 나오네요. 또 일념이 가장 깨끗하고, 그러니까 정보, 강력하고 밖에 빛나 있으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의보, 나 외에 일체 사물을 가리키는 거죠. 의보. 이 의보도 행복과 성장의 소재가 되어 작용할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스스로가 현실의 모순이나 삐뚤어진 것에 대한 변혁 행동에 연동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스스로가 현실의 모습이나 삐뚤어진 것에 대한 변혁 행동에 연동되는 것도 틀림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바즉 적광이야말로 묘법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 혁명과 그것을 발판으로 하는 사회 변형을 가능케 하는 실천의 천리라는 것을 명심해서 각자가 그 주체적인 체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바즉 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는 전쟁, 갈등,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 직면해 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러나 주체는 자기라는 것이죠. 자기가 바뀌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세계는 자연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니까 여러분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저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